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지난주에 끝났는데 계속해서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데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근신하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서 온전히 바라야 된다. 어떤 한쪽에는 세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다른 한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온전할 수 없고 늘 세상에 대한 그런 욕망과 미련을 온전히 다 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온전히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온전하게 그러한 그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온전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소망을 품어도 된다,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도 괜찮다, 사람이 온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 익스큐즈를 하고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아직 그러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을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이제 시작할 부분은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거니까 미래에 관한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미래. 그럼 여기서 그 미래에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왜 그게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에게 그 혼돈을 주고 많은 분들에게 뭔가 그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은 언제든지 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지금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이 오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오지 아니하고 내일 또는 다음 달 또는 10년 후 100년 후 우리가 죽은 뒤에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어떻게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온전한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거나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면 언제든지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즉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대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 어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는 온전히 그 학교의 학생입니다. 뭐 부분적으로 학생이고 또는 뭐 임시 학생이고 조건부 학생 아니에요. 그 학교에 입학을 허가를 받으면, 그리고 등록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가 되면 그 학교의 온전한 학생이에요.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예라든지 또 그 학교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교육, 클래스를 듣는다든지 뭐 테이크한다든지 이런 다 할 수 있어요. 또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식당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학교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 학교 인터넷 와이파이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교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퇴학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명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Honors Club이란 Honor 클럽 같은 게 있죠. National Honor Club도 있고 뭐 Honors Club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일정한 기준 심사를 해가지고 들어가요. 한번 거기에 어드미션을 받으면, 즉 거기에 들어간 것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 온전한 회원입니다. 다만 그 회원이 지켜야 될 그런 룰을 지키지 않고 제명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 아너 클럽의 회원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어떤 부족해서 잘못하고 죄도 짓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하고 아까도 또 얘기했듯이 사람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그 집에 계속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함을 그냥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노력하는 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주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다. 포기해 버렸어요. 이제는 뭐 그냥 의도적인 죄도 짓고 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증오하고 부정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믿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내팽개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교회나 가서 재밌게 놀다가 오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교회만 가면 되는데 구원이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심지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어려움을 받으면서까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그런 삶으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오죽 힘든 일이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런 글을 써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져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올 그 구원을 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면 뭐하러 베드로가 하나님 성령께서 이런 성경을 써가지고 위로를 주고 마음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겠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구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라 마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잃을 가능성이 없으면 뭐하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뭐하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글을 써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마음을 다지라 이런 얘기를 뭐하러 했겠어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마치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냥 그거를 거기에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들을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35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맞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위험이나 칼이나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이지. 아니 싸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아니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보호를 해줘요? 어디 그런 얘기가 여기 어디 써 있어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싸울 때, 진리를 위하여 싸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안에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데 그건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같은 책을 왜 쓰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책을 왜 쓴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이룰, 어떻게 하든 빌리 그레엄 그분이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아침 여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교회를 나가면서 밖에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서 죽여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런 편지가 왜 필요해요? 어려움이 오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것 소망을 다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이 왜 필요하냐고요. 너희들은 한번 구원받고 이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야, 어려운 일 있으면 굴복하고 그냥 예수님 부정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네 세상 욕망 다 실현하면서 그러고 살아. 그래도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야. 어디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겨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내라고.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고 절절하게 여기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겨내라고.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죽는 날, 그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두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는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그래서 오실 그때를 바라고 온전히 그 소망을 거기에 두라 해요.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긴 하였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그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죠.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받은 후 짐짓, 즉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고도, 이런 뜻이죠. 짐짓, 죄를 범한 즉 어떻게 돼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한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추앙하고 쫓아다녔으니까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로 가는 길은 험하고 협착해서 그리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이 막 추앙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다닌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면은 어떻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넓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말대로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든 말든 그 구원을 받는다면 그 길이 좁아요? 좁은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그 한번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러면? 또 한번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그게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얘기한 대로 나가서 사람 죽이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행패 부리고 그렇게 살면 구원 잃는 겁니다. 왜? 구원으로 가는 길로 안 가는데 어떻게 구원으로 갈 수 있어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빌리그람 목사가 많은 부흥 목사로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칼로 죽여도 된다.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빌리그람 목사는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빌리그람 목사가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어서 빌리그람 목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욕망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미끄러지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유명하다고 옳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 그 사람이 옳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가 옳은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카톨릭이 질리고 그런 식으로 숫자를 얘기하면 지금 에이테이스트 무신자들이 더 많으니까 무신자가 더 질리네요. 그죠?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가 가장 많으니까 힌두교가 질리고 어디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은 불교가 더 많으니까 불교가 질리고 회교 국가에 가면 회교가 질리고 왜? 회교도들이 더 많으니까.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한다고 저게 진리구나 저거 따라가는 거? 그 어리석은 양과 같은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인데 어떻게 한번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또는 그냥 교회 가서 남들이 하는 소리 목사가 하는 소리만 듣고 자신의 구원을 거기에 맡길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 집에 성경은 뭐하러 있고 손에는 왜 들고 다닙니까? 구원은 지금 현재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무슨 뜻이냐? Work out.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완성된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아서 이게 완성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죄를 지으면 빌리그람 목사 말대로 내가 그냥 구원 상관없어 하고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빌리그람 목사 같은 사람의 once saved, forever saved라는 말이 맞다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그런 닥트린이 맞다면 그런 교리가 맞는 것이라면 성경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예수님 나는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날 아침에 한번 얘기하면 어느 날 아침 한번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구절절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니 저렇게 하셨니 우리가 배울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 뭐 있습니까? 야, 너 어느 날 한번 딱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번 그 말만 해. 그걸로 끝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데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이전에 다른 신학자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지 사도들도 아니에요. 목사들이지 사도들도 아니라고요. 사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듣고서 왜 그걸 믿어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면 예수님께서 뭐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아,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만 해. 그럼 돼.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돈 벌고 싶으니까. 제트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어리석게 우리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가 한 말이니까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니까 또는 그 사람이 뭐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말은 뭐 사실이겠지, 진리겠지, 진실이겠지, 그게 성경이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지 그 사람들의 구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구원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13절입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입니다. 이미 가져다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가져올 은혜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소망을 두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겨나가고 견뎌나가야 돼요. 로마서 8장 얘기하듯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야 돼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크리스찬으로 살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라라고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이겨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기면 끝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은혜,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됐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받은 구원을 로마서 8장을 봐라.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잖냐.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전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 사람들, 오직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 세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